오늘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치료해 주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 테스트해 보기 위해 이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고치던데 예수님이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시험하듯이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어떤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겠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과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사실은 긴가민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면서 웅성웅성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들이 그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습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당시의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능력이기는 하니까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당연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전혀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참 신박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깔끔한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박한 논리를 들고 나와요.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거는 오케이,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눈에 보여졌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25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서로 망하겠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모임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같은 편끼리 그렇게 서로 쫓아내고 싸우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지금으로 치면은 한 전도사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쫓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흔히 행하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냐면, 이 당시는요, 그 근대 이후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처럼 무슨 병원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이런 게 흔하질 않았어요. 의사라는 게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존재도 거의 무속적인 신앙과 이렇게 경계가 희미했고, 돈 있는 사람들만 또 그런 의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아프면 이런 어떤, 우리 옛날로 치면 그 점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당시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내가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면, 그러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러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죠. 왜?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뻔한 사실들도 왜 이렇게 전혀 정반대의 그런 주장들이 왜 난무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걸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는데 왜
뭐는 잘못됐고 뭐는 잘됐다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실 잘못됐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틀 안에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안 틀린 사람이 어디 있고, 이건 뭐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잘못됐다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성령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안에 성령의 목소리가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데 그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잘못된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서로 사람들끼리 야, 너는 왜 나랑 달라? 너는 왜 내 생각하고 틀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성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앞서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욕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르게 주장합니다. 다르게. 그것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다르게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저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잘못할 수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늦잠 잘 수 있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못되게 할 수 있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어떤 때냐?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잘한다고 우길 때, 그걸 맞다고 우길 때, 그럴 때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다 못해 나중엔 자신이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가면 뭐 돌아올 수가 없죠. 그것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행위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 말의 모순과 그 말의 비논리성에서
그것이 우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런데 그게 말이 마치 되는 것처럼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신앙이 바로 그 스스로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행위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마 거의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느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위로 판단해요. 근데 그 행위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얼마나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쉽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고 내가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으면요, 그 말의 거짓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 거짓된 말, 앞뒤가 안 맞는 말, 억지로 우기는 말들,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단지 어떤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심판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한 것들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 시간에, 요 설교 시간에 어떤 올바르게 보이는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나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말을 만약에 제가 또 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올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익한 말이에요. 심판하실 만한 말인 거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말들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에서의 그 말들까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말들이 무익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분들의 설교만 들으면 그분들은 다 천사입니다. 설교 시간에 헛소리하는 목사가 흔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어쨌든 다 좋은 소리, 옳은 소리 하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일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이분이 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은 뭐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 시간에는 옳은 소리를 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1 더하기 1은 2고 이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내가 입술로는 올바라 보이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잘못된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말을 겉으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의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까지는 볼 것도 없어요. 또 행위를 따지다 보면 나도 잘한 거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어떤 말을 따르느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하나님은 말로써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로써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나의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사람의 말이 파탄됩니다. 어긋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도 그게 존재하고요.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가운데서 파탄이 되어집니다. 어긋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하고 또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